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의례적인 인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온 세상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다들 설레고 기뻐합니다. 거리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또 흥겨운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대체 왜 우리에게 이토록 기쁜 날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쁜 날이 되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탄의 기쁨은 화려한 조명이나 신나는 또는 경건한 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구주가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로 인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도덕성을 그저 향상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고자 오신 분입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본문의 성급하는 자기 백성은 혈통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예수를 믿을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특히 이 구원은 단순한 삶의 문제 해결이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은 성탄절을 그저 감정의 잔치라든가 인간들의 축제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한 성인이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필연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 내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그저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법, 사람들이 더 선하게 사는 법, 이런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도덕적인 스승,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흔히 무슨 이야기들을 많이 하느냐?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겸손합시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들과 함께 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윤리적 결단에만
많이 머무른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성탄의 핵심은 아닙니다. 성탄의 핵심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자, 결코 이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절박한 죄인들입니다. 성탄의 핵심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산호세 광산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칠레에 있는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어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에 69일 동안 갇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갇힌 광부들은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하 700m에서 출구는 70만 톤의 돌들로 막혀버렸고 모든 장비는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밖에서 누군가가 길을 뚫고 내려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구조대가 좁은 통로를 뚫어가지고 1인용 구조 캡슐을 지하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갇혔던 광부들은 한 명씩 그 캡슐에 태워져서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광부들이 구출된 후에 작업 반장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구조해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라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내주셔야지만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지하 700m보다 훨씬 더 깊은 우리의 죄 가운데로 오셔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출해 주신 분,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중독 또는 반복되는 미움과 증오, 괴로운 죄책감 혹은 깊은 허무와 같은 지하 동굴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서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 내 의지도 무기력함을 느낄 겁니다. 깊은 죄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이런 수많은 조언과 지침들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인식과 고백이 성탄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의 본성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지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분명한 죄인데 그런 죄 앞에서도 실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실수로 치환해버립니다. 또는 환경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죄, 자기의 죄를 직시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이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나쁜 행동이 죄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본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본성,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무서운 죄의 본성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엉뚱한 처방전을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신 내 힘으로 성품을 갈고 닦아서 괜찮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뿌리가 이미 썩었는데 잎사귀만 열심히 닦으면 나무가 건강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예제도 폐지를 이끌었던 아주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에 아주 극단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절제하고 훈련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훗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나아지려고 애썼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고 믿었던 20년이 가장 깊은 자기 기만이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의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착하게 살면 된다고 믿었던 20년이 가장 깊은 자기 기만이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정말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정말 내가 진정으로 완전히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도덕과 선행은 죄의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죄를 조금 덜 짓게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라는 질병 자체를 고치거나 죄의 형벌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암 환자에게 영양제를 준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지 않듯이 죄인에게 도덕적인 삶을 조금 더 주입해 준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는 남들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고 있으니 괜찮다, 나는 선하게 살고 있으니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우리의 실상, 우리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타인의 잘못에 분노하면서 날카로운 비판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정의로움으로 포장하지만 사실 남을 깎아내리면서 나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잔인한 속성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감일지 모르지만 파헤쳐보면 아주 잔인한 나의 본성이 드러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왠지 진정으로 기뻐해 주지 못합니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 깊이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는 분노를 폭발시키곤 합니다. 폭발하는 분노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랑으로 포장된 이기심이요 독점력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친절을 베풀 때도 계산하곤 합니다. 친절을 베풀면서도 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내 마음은 친절을 베풀기가 정말 싫은데
남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절을 베풀기도 합니다. 이런 착함은 사실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무리 박수갈채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혼자 남겨진 시간에 불쑥 찾아오는 공허함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공허함과 허무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블랙홀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 우리 속은 미움과 시기, 이기심, 그리고 공허함과 불안과 허무함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보는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개입해 주셔야지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엄중한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쉽게 지워버릴 수 있는 낙서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치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나의 죽음으로만 갚아야 하는 아주 무거운 빚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엄청난 빚을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삶의 본보기, 우리 삶의 모델이 되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버거운 인생살이에 힘이나 좀 보태주려고 오신 조력자가 되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형벌을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생을 애써도 해결할 수 없던 죄의 청구서를 완전히 청산해 주셨습니다. 성탄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이 성탄으로 시작된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덮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이미 지은 죄, 그로 인해 받아야 될 사망의 형벌,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단번에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더 이상 죄의 형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지독한 죄의 습관과 권세를 끊어내게 해주십니다. 과거에는 죄인 줄 알면서도 무기력하게 끌려갔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죄의 사실을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행진은 마지막 날 우리가 보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될 겁니다. 그곳은 죄의 유혹조차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서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사라진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되는 이유입니다. 성탄절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린 날입니다. 성탄절은 죄의 깊은 동굴에 갇혀있던 죄인들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이 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기쁜 날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취미로 종교 하나를 더 갖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내 인생의 삶을 좀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옥죄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반복적인 죄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결단해도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역시 안 되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은 허무와 공허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왠지 모를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신다면 놀라운 삶의 회복이 나타날 것이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단순히 사람들끼리 정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런 감성적인 행사로만 소비하지 마십시오. 또 예수님을 그저 인생 도우미 정도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성탄절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오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구원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는 유일한 구주십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질 때 성탄절은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성탄의 아침에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 삶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옥죄던 죄의 습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주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